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며칠 전에 성탄 주일의 본문이랑 오늘 본문이랑 겹칩니다. 제가 또 설교했는데 또 이 본문이 겹치네요. 원래는 수요일 제가 설교가 아닌데 이렇게 또 같은 본문으로 두 번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 펜실베니아주 한 동네에서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이 델란이라는 8세 소녀의 이야기, The Miracles of Christmas라는 타이틀로 이런 이야기가 최근이 아니고 좀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캐롤 부르기가 이 페이스북에 알려지면서 5천에서 7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백혈병에 걸린 이 소녀의 집 앞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이 델리나라는 이 자매를 위해서, 이 어린 소녀를 위해서 생일 축하와 이 캐롤을 불러준 따뜻한 이야기가 이 펜실베니아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의 인사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세상의 이 문화와 또 세상의 일반적인 인사가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메리라는 말을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전에 몰랐을 때는 사실 옆집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리쫑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메리라는 뜻이 옆집 강아지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노엘이라는 말도 여러분 이 노엘의 말을 아십니까? 노엘이란 뜻도 모르고 찬송을 불렀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도 있습니다. 노엘은 원래 프렌치 불란서 말인데 나탈이라는 출생하다, 그래서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스라엘 왕이 출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다. 우리
엑스마스, 이 엑스도 사실은 크리스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헬라어 첫 글자에서 메스는 이 예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12월 25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려면, 그러면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주일날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또 해야 되는 행위에 대한 어떤 크리스마스를 진짜로 축하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must be joyful 해야 된다는 거.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담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똑같은 그 의미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구세주의 탄생의 첫 증인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죠. 구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다 못해 가장 하층 그러한 계급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의 하나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냐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증인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하의 인간으로, 인간처럼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계층이 바로 이 목자를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게 하고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받은 목자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먼저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은 충성스러운 천국 일꾼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의식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양떼를 맡겨진 주인의 뜻에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바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천국의 일꾼의 모형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그 큰 기쁨이 먼저 전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천국을 사모하며 신실한 성도의 이러한 모형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 바로 굿 example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
목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지나간 과거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아기 예수 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님의 자녀 도래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읽어주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 때문에도 감동이 됐는데 딸에게 주는 이 아빠의 사랑스러운 이 편지, 짤막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이 아버지가 한 살 된 이 딸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저는 제 첫째한테, 둘째, 셋째는 생각도 안 나고요. 첫째한테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제가 노래도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first year 그 돌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 언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봤던 제가 야 너는 왜 그러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함을 자주 잊어버리는 이 망각 증세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감사를 놓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명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화가인데요. 젊은 나이에 이 화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임파선 결핵이라고 해서 어떤 선고를 내리냐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화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중에 또 그 와중에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중인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한지 아내가 이 남편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귀중한 3개월을 남겨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그 시간을 잘 보내자는 아내의 말에 이 남편이
마음을 다시 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3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3개월밖에 라는 이 묶인 남편의 관점을 3개월씩이나 주신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게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들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서 10개월이 된 시간에 병원을 찾았더니 병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관점을 새롭게 하고 뭘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삶이 새롭게 되고 또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났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관점이 바뀐 게 기적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누구께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축복의 시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50편에 50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평화는 샬롬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 저자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14절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로마의 황제는 세계를 제패한 황제입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를 이루었지만 그 평화는 전쟁과 무력으로 이룬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세상의 팍스 로마나를 이룬 이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끝나는 이 14절에는 바로 이 악이 연약하지만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화 같지만 팍스 로마나와 샬롬은 완전히 다른 평화라는 거예요. 힘과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를 가져온 팍스 로마나라면,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을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이 14절에 말하고 있는 샬롬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누리는 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요란스러워도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적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성탄의 아침에, 또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평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 무력과 힘과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는 성탄절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샬롬을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화평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누려야 되는 또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2024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2023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이 샬롬을 구해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혹시나 팍스 로마나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샬롬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2024년도에 혹시나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계셨었다면 또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 리더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한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평강의 왕이 탄생하신 날, 정확한 12월 25일이 그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로 정한 이 날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팍스 로마나 이 전쟁이 멈춰줘야 되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하고 화평하고 교회에서 화평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일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화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팔복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 주일을 보내왔고 오늘 성탄 크리스마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평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직접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의 날, 감사의 날, 기뻐해야 되는 그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분주한 삶의 모습의 일상의 삶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2024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